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일은 참 많이 하는데 참 어떻게 정리가 안 되고 잡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전에 우물을 많이 부어서 가정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가정에 우물이 있거나 또 멀리 가서 우물을 퍼왔죠. 그죠?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우물에 물이 가득 차 있지 않고 바닥에 나여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물을 부어 올려도 마른 물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가물어서 물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열심히 부어 올리면 좀 식솔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부어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무언가 분주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핸드폰을 샀어요. 아주 어? 핸드폰 중에서도 최상의 핸드폰을 샀습니다. 좋은 앱을 깔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터리가 거의 바닥에 났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일을 할 수 있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는 핸드폰이라도 그 능력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채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에너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다, 바쁘다, 너무 바빠.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일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도 생명이 오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말해서 생명이 오가는 일 외에 다른 어떠한 곳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그 마을에는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마리아라는 사람은 참 많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그죠? 어머니 마리아.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예요. 집중을 잘하는 마리아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의 그 은혜를 맛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바로 그 옆에 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죠. 그리고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죽었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나사로 너희 오빠가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지 한참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어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죽었다 얘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던 사람이 살아난 건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죽었던 자가 부활한 것이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오는 순간 아마 마르다는 열일 제쳐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결국은 먼 이방 세계에 나가서 쥐업 열매를 먹을 정도로 그리고 돼지에 우리를 칠 정도로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가 반겨 주실까 하면서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뛰어서 맨발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안기는 그 생각이 아마 여러분 그 뇌를 스치실 것이에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또 얼마나 반가웠으면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났는데 안 뛰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뛰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본문에서 보니까 38절에 영접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환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또 함께 행사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또 직분자가 있습니다. 할 일이 많죠. 그죠?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예다운 교회도 제주도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참 바빠요.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 바로 예수님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우선이 되는 것을 잘 선택하고 삶의 질서를 잘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마리아도 칭찬했어요. 본문을 보니까 분명하게 마리아를 칭찬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면 예수님과 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좋은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편. 그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리, 좋은 편은 환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환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환대의 자리에 있읍시다. 환대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환대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죠. 근데 38절 보니까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르다예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누굴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뭐 본문에서 뭐 자기 집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이게 이 마르다가 돈이 많았던가 봐요. 자기 집이라고.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자기 집이 생겼어요. 그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집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리아는 자기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추측해 보니까 그죠? 자기 집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이 마리아도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마리아 있죠? 내게 있는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은 사람이 이 마리아예요. 그죠? 자기의 결혼 지참금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장례를 예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먼저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 집을 공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죠? 자기 집을 공개하고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여러분, 오라버니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환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준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조카가 누구죠? 롯이죠. 그죠? 이 조카 롯이, 조카 롯이, 어려움을 겪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죽임을 당할 그런 기회를 얻어요. 그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하거든요. 본문에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추측하건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극진하게 대접해요. 그래서 이 유대 땅에, 고대 유대 땅에는 이 극진하게 대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문화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과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귀한 자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 환대의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마르다가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극진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섬기는 일, 환대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려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그것은 좋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고로 환대하고 최고의 식사를 대접했지만 분주했단 말이죠.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냥 섬김에서 끝나면 되는데 분주해서 이제 마리아에게 너가 참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저 마리아 지금 놀고 있으니 좀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니까 야야야, 너 하나만 집중해라. 중요한 거 마리아가 하는 그 하나에 집중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좋은 편은 말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읍시다. 이 말씀의 자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죠. 그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 예수님 하면 그 자체가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이시여, 라삐시여.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의 율법 사회예요. 바리새인일 수가 있지만 그거 이상의 예수님은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이 말씀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를 먼저 택했다는 것이죠. 근데 마리다가 보기에는 말씀에 듣는 자리를 택했지만 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건들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안 시켜요. 왜냐?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기도하다가도 어느 분이 끝까지 새벽 기도하고 있으면 저는 기도하게끔 그렇게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것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제자 삼았지 일꾼 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하러 교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 저 일 맡겨서 일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 그 의문이 가득 채워졌을 때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넘쳤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무엇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던 한 사람 바로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죠.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자, 당시 문화의 발치에 앉았다. 배움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분주합니까? 무엇으로 분주하죠? 자, 설거지 중요하죠. 분주함 때문에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 대신 주님의 음성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은 지나가요. 썩어집니다. 또 일도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이죠.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 해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내팽개치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엉키고 설키고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훗날 열심히 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이고, 그 다음에 관계고,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자리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참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을 시시때때로 그 마음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에 이끌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돌아보니까 오늘도 사단한테 넘어졌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옥토와 같은 그런 밭이라도 마음을 빼앗기기 위해서 거기에서 잡초 같은 그런 씨를 뿌려요. 여러분들을 계속 뿌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경을 해야 돼요. 마음밭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에 심잖아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마음밭에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잘 기경해야 합니다. 자, 40절이에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마음이 분주해요.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이 잡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시긴 오시는데 막 준비하느라고 막 서두르다 보니까 그릇도 깨버리고 막 서두르다 보니까 뭐 뚝뚝 떨어져요, 위에서. 그죠? 물도 그냥 막 바닥에 흥거져. 그것도 쓸고 닦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막 일이 터지고 저리 터졌는데 그거 막 고치고 다니느라고 막 정작 말씀을 못 듣고 마음의 평정을 잃고 마음을 못 잡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무언가 하려다가 또 얽히고 설키고 또 무너지고 그때는 기도하는 자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벌써 마음이 뺏겼잖아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데 이제 동생까지도 끌어들입니다. 동생 도와. 일로 와서 도와. 빨리 도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마 그랬던 거지. 나는 말씀이 중요한데 나 말씀 볼 거야.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 보면 둘이 싸우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야, 나 와서 나 같이 일해. 그죠?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어졌다 또는 산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글씨어로 산만하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초점이 옮겨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그러면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41절 마지막으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제 염려와 근심까지 하게 되어요. 예수님이 바로 오셨는데, 음? 열처녀의 비유처럼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함께하고 계신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분주함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그 사람.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